하고 동계 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저희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생각들의 하나님 편견과 아집과 또한 고집, 또한 선입견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말씀이 인도하는 곳까지 우리가 인도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동계사경에는 주제가 우리의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저희가 이 개역개정, 예배용으로 저희가 보는 것은 개역개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사경의 속에서 여러 이 본래의 다양한 의미들을 살피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또는 공동번역, 쉬운 성경, 때로는 현대어 성경,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성경의 버전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을 우리가 찾아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번역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 번역이 더 잘 돼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 번역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의 이 다양함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늘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나서서 내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혹시 내가 하는 것이 교만은 아닌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신앙 안에서 이런 갈등과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100% 만족할 만한 답을 혹시 얻지 못한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다양한 말씀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최선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고민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오늘 주제 성경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우리 344쪽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44쪽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이 힘쓰라라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비단 현대인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의 ESV라고 하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ESV에서는 과거의 한때의 최선이 아니라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좀 첨가된 것 외에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나의 최선. 과거에 우리가 한때 했던 최선으로 내가 신앙생활 그때 최선을 다했었어. 그때 열심히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늘 최선을 강조하다 보면 또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또한 하나님을 떠나 열심히 또한 신앙이 되고 또 열심히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겸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오늘 2023년에 이 동계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정말 어떤 최선을 다할 것인가, 우리가 금년 한 해 후회를 남기지 않고 한 해를 돌아볼 때 마지막에 송구영신을 우리가 같이 드릴 때 2023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봄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올바른 관계, 이게 이제 우리가 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주의 또는 완전한 삶, 이런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신앙도 열심히, 사회에서도 열심히, 내가 가정에서도 열심히, 그래서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누구와도 원수를 지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정말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우리가 하다가 지쳐버리거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라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분명히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의이지만,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이 완전 무결한 아주 이상적인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실수도 하고 때로는 약할 때도 있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미혹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때로는 자신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다. 다윗이 우리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야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치명적인, 물론 그것만 아니죠. 인구조사도 했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순간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조차도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다윗 하면은 그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아요. 그 전에 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 전날에 토요일,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실 이 목사님이 이 토요일날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부부싸움을. 그래가지고 설교도 막 제대로 준비 안 되고, 오늘 주일인데 내가 이거 서야 되나? 다른 부목사님들을 내가 대신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막 갈등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다툰 거예요. 그 다툼의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으시는데, 막 부부싸움만 이야기를 막 하는데 성도들의 눈동자가 막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막 조는 사람도 없이.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막 살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서도 졸고 저기서도 졸았는데, 막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는구나. 야, 목사님도 화를 내고 싸우셨구나. 그것 때문에 어떤 은혜의 말씀보다, 아, 목사님도 그랬구나, 막 이 동질감이 느끼고 공감하는 것 때문에 막 박수를 쳤다 하는 이야기를, 약간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만큼 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를 일으켜요.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 신앙은 우리를 일으켜요.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신앙은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이 결국에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완벽한, 어쩌면 자기의 왕의 권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 하나를 죽인 자기의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잘못 사용한 것이잖아요. 인구조사, 교만함. 그런데 인생의 전체를 다윗을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분을 보면 정말 부족한 자예요. 부분을 보면 정말 악한 자예요. 그런데 넓게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아주 부분적으로 보면 큰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넓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훈련.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과 성품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단 둘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날이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하면 그 공이라는 기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미달되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가 합당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그 기준, 이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볼 때 최후의 심판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삶,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이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의 원천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자,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자격도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보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보면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본문들이 있죠.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런 본문들이 있을 때 믿음을 구원의 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제시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가서 우리가 잠깐 볼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속에서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저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5장 41절 우리가 42절 43절인데요. 거기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34절을 먼저 보고 다시 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그때의 34절부터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이 다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42절에 우리가 내가 줄일 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42절인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양과 염소의 부분 속에서 결국 했느냐, 행함을 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갈라요. 마지막에 종말에 최후의 심판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되는 것이지만 최후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 열매, 다시 말하면 그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로주의. 내가 이것을 했다, 뭐 저것을 했다. 그래서 내 공로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자랑하는.
이런 공로주의,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런 공로. 우리가 공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공로를 세웠을 때, 정권이 바뀌면 우리가 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면 나중에 농공행사 하느라고 막 자리를 마련하고 또 자리를 막 주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그들이 공로를 세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막 낙하산으로 시키는 거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 부서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그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공로주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난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이 공로주의, 이것은 구원의,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원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 열심히 사는데 자신의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간증을 할 때도 보면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저런 사람, 이걸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말이야, 내가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의 삶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올바른 순종의 삶이에요. 올바른 순종의 삶. 그런데 이 올바른 순종의 삶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좀 단락을 짓고 생각해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부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최선의 삶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행함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삶이 뒷받침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정말 많죠.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은 하나의 우리가 어떤 원인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이 원인은 믿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믿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원인은 믿음이지만 결국 열매는 행위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 믿음의 열매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도 내 삶이, 내 행함이 그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는 이런 삶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좋은 믿음, 그리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에 우리가 미달되지 않도록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
오직 믿음. 이것만 우리가 외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외칠 때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힘주어서 그가 외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종말론적인 부분 속에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이 어떠했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함이 어떠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졸업하면 3학년 때, 4학년 때, 그래서 4학년 때 성적을 제일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도 1학년 때는 낭만 여행,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저는 이제 부어라 마셔라 이런 쪽은 아니었지만 뭐 친구들이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 공부보다는 동아리 활동이나 친구들 만나는 이런 식의 뭐 이 낭만이라는 이유로 1학년 때는 그냥 노는, 뭔가 좀 고등학교 때까지 막 눌려있던 것에 자유를 맛보는 이런 것에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는 조금 공부에 신용을 하다가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이제 3학년 말 때 열심히 해서 4학년 때만 열심히 해도 그때 당시에는 뭐 직장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는 그 놀고 먹는다. 대학생이 결국 놀고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런 말이 성립될 정도로 그렇게 그냥 한 학년만 열심히 하면 웬만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 2, 3, 4학년 전체 학년의 성적을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4년 내내 얼마나 성실했느냐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우리 읍사 뭐와 같은 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의 전체의 성적표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한때 내가 마지막 그 4학년 때 열심히 하면 나머지 1, 2, 3학년 때 놀았던 거 다 그냥 덮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주님이 이제 가까울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막 느껴져요. 건강도 그렇고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체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곧 주님이 좀 부르실 것 같아.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게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 다 덮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끝만 좋으면 된다. 끝만 좋으면. 과정이야 뭐 어쨌든 간에 우리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결과 중심적인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전히 내 중심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이런 공루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와 다르지 않아요. 나중에 그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사인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징조가 있다는 거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막 지진, 우리가 지금 트리키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더 잦아지고 할 때 야, 이거 주님이 오시는구나.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평상시에는 막 우리가 놀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믿음의 훈련이라는, 끊임없는 훈련이라는 이런 말을 뭐하러 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뭐하러 굳이 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로주의라는 게 우리 속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한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로주의가 금방 뿌리 뽑힙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금방 바뀝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을 통한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한 우리의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아직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여겨주심대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을 통한 우리 칭의, 옳다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사명,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랑에, 이 사랑에 합당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놓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우리의 사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스란히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우리가 보통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은혜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한 결과, 합당한 어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무화과 나무 열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세요. 이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피상하셔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적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셨는데, 인애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열매가 아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대 때문에 심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가 없이 무조건 은혜를 주시기만 하신다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왜 필요하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천사로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가 교만함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그가 천사로 지으는 가운데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가 교만함으로 타락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를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가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그 기준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내가 반짝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좌편 우편의 행악자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가 좌편 행악자와 우편 행악자가 있을 때 한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오늘 밤에 그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가실 때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에 그 한마디를 잘하니까 야, 그가 구원받더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예수님을 알았던 시간들의 전부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게 짧았지만 이 행악자는 예수를 만난 삶 이후의 전부를 그 주님께 집중했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짧았던 것뿐이죠. 그 만남의 시간이 짧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부터 예수를 알았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그는 아마 많은 시간을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많은 고문도 있었을지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이 좌편 행악자와 우편 행악자가 그냥 도둑질하는 잡범이 아니라 당시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했던 독립투사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아마 굉장히 고문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시간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당했던 그 고문들, 그 많은 시간들을 고문당하고 갇혀 있다가 나중에 야, 얘는 도저히 전향할 의향이 없구나, 얘는 살려주면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죽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우편의 행악자는 많은 시간을 갇혀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전부를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좌편의 행악자가 조롱했을 때조차도 그것을 비난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어를 쳤어요. 그 시간의 짧음이 아니라 그의 남은 시간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막 한때 정말 죽기 전에 주님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행함의 기회들은 더 많은 거예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반짝 그 시간대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전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저희가 찾아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12장에 부름받으니까 얼마 안 갔죠.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보면 우리 6절 같이 함께,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믿으니라는 이 말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맞아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에 그가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두 가지예요. 신실하다라는 거고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신실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라는 이 말이 믿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은 언약의 기초에서, 언약의 바탕에서 그가 신실하게 순종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실하다. 막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막 변덕스럽고 그리고 간사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이것을 한마디로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보실 때 두 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매, 이 믿음의 열매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신실하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함과 순종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삶,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최선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최선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에 정말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거 되겠어? 지금은 과거에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말씀대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통하겠어? 이런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가 정말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이야기하죠. 이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치유의 능력과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같이 사역했던 후배 목사죠. 이 후배 목사가 한 번은 이 복통 때문에 정말 막 힘들었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늘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 부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전도사 되기 전에 청년 때 이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옆에서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면서 막 떼굴떼굴 막 구른 거예요. 복통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이 복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이 권사님이 그에게 와서 잠시 기도해주고 말씀 하나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가 끝까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순간에 놀랍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치유가,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나음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복잡하게 믿는 게 아니라 막 따져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런데 알았던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복잡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시대에 뭐 되겠어?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옛날의 이야기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된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 또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미 알았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만 내 따르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헌신 그리고 기꺼이 그분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우리가 주저함이 있다면 그 책망을 속에서 우리가 민첩함으로 반응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최선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단순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는 거룩보다는 행복을 원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행복을 넘어서 거룩함으로 이제 구원을 넘어서 성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에서 주님을 닮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지 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 이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자기만족, 이 자기만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데 걸림돌입니다. 자기만족. 여러분, 이 자기만족이라는 것을 깨야 돼요. 우리의 만족을 깨야 돼요.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이게 우리의 최선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가 중요한 거지. 내가 만족하니까 나는 거룩함 필요 없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의 관심은 거룩이 아니라 그냥 행복이에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나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풍요롭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은 어디예요? 이제 행복과 풍요를 넘어서 거룩함으로, 물질로 인해서 내가 풍요로워지는, 먹을 것으로 풍요로워지고 내가 돈으로 풍요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풍요로워지는 그 거룩으로 우리를 지금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이 정도 돈하고 이 정도의 행복으로 더 열심히 내는 건 막 싫고 막 순종하라는 거 이런 거 싫고 그냥 내가 이 정도에서 그냥 눌러날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막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난 그걸로 그냥 좋아요. 천국만 가도 좋습니다. 막 성화가 돼서 막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막 이런 건 나 싫어요. 이렇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그 최선이라고 하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선. 우리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선이에요. 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최후의 심판에 흠이 없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표.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면 이제 뭐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뭐 이제 와서 주님을 닮고 내 성질 죽여가면서, 내 기질 죽여가면서, 삶은 내가 얼마나 산다고 내 이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나, 뭐 거룩 이야기하는데 뭐 거룩할 게 뭐 있나, 그냥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그냥 만족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 그래서 그냥 거기에 눌러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적어도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 아니면 우리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최선의 삶을 이 신약과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 거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가 대표적이지만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in Christ,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나와요. 그러면 신구약을 합쳐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약에서는요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구약은 거룩함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신약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자꾸 그 안에서라는 게 강조되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묶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 이게 성경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63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이 더 중요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행하러.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행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근데 십자가지, 여기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셨죠. 십자가를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최근에 현대신학에서는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정말 많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로 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적어도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거룩함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거룩과 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삶은 거룩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 사는 건, 이것이 내게 만족을 주어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우리가 어느덧 순간에 신앙 안에서 그냥 내가 좋으면 됐지, 이게 늘 기준이 돼요. 내가 좋으면 됐지, 아니 내가 즐거우면 됐지, 아니 내가 행복하면 됐지, 이렇게 우리가 자기 만족이 내가 어느덧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식이.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하는 것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미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이 삶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냥 만족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이거 안타깝잖아요. 자녀를 이렇게 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정말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없다고 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하면서 막 자책하면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데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뜻이 소멸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뜻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거는 앤드류 머레이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 앤드류 머레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뜻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의 만족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임하는 것, 이게 거룩이다. 나의 어떤 초라한 기쁨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쁨이 임하는 것, 우리의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임하는 것, 이게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행복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훨씬 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행복이 있고 지금 처음 만족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지금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그냥 실실 웃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내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줍지 않은 억지 같은 웃음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사라에게 그랬잖아요. 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이미 생식적인 기능은 다 끝났는데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사라가 듣고 웃잖아요. 네가 금방 웃었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웃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었는데 이삭이라고 해요. 그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웃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웃음을, 지금 실실 웃었던 그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것. 거기에 진정한 웃음으로 임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우리 8장 2절. 제가 제 성경으로 보면 249쪽 됩니다.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잠깐 이것을 제가 좀 봉독해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걸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냐면 이 성령의 법 안에서 무엇이 가능하냐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해방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결국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일이에요. 어떤 일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가 뭐라고 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것을 로마서가 지금 뭐라고 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었다. 이 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로마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저런 건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지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너희 안에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게 거룩이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제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처럼 그냥 각기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방해하는 게 있죠. 그게 몸이라는 거예요. 몸. 우리의 몸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런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몸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한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도록 모든 것을 다 구비되게 하셨어요. 거룩함을 이미 우리 가운데 얻게 하셨으니까. 근데 실상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만족에, 자기 충족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놨는데 굳이 내가 그냥 혼자 내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냥 내가 벽돌 쌓고 지은 아주 운막 같은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초라함을 살고 우리가 이런 빈약한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면 이 몸과 영혼, 우리 속에는 3분설로 보면 몸, 혼, 영이지만 우리가 보통 2분설로 보면 몸과 영혼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이 몸과 영혼이 있는데 이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이 굉장히 몸과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굉장히 친밀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몸의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에 끼치게 되고 영적인 영향력이 몸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몸과 영혼이 굉장히 밀접된 관계로 지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그래서 이 영혼에서 그 죄의 본능, 이 죄의 권능이죠. 이 죄의 권능과 본능은 이 몸에서 통해서 들어와요. 영혼에 끼치는 죄의 영향력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최전방이에요. 이 몸은. 그래서 하와를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보면 하와는 뱀의 유혹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지혜롭게 된다라는 그 말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알다시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말에 하와가 그나마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데 벌써 마음이 흔들렸는데, 근데 몸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몸이 먹었어요. 이 결과로 인해서 영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능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먹는 것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도 먹는 것, 이 몸이 먹는 거에 얼마나 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마시는 것, 먹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정말 약하거든요.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먹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때문에 그를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시험 받을 때 거창한 것, 이것이 아니라 먹는 거였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사단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몸을 그냥 만족시키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만족하는 대로. 혹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만족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내 몸이 이 정도면 만족하는 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육체의 모든 더럽힘에 우리가 이 원천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더럽힘의 원천은 자기 만족에 있어요. 내가 만족하니까.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육체의 더럽힘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인 더럽힘의 근거는요, 자기 본의, 하나님 본의가 아니라 내 본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본의적인, 하나님 본의적인 삶이 아니라 내 본의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모든 영적인 더럽힘의 근거는요, 자기 본의적인 삶에 있어요. 육체의 모든 더럽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만족.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그냥 만족하는 내 만족.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든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든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했을 때 그 신실함을 이야기하잖아요. 신실함. 여러분, 이 신실함은 최선을 다하는 삶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가 결국 자기 만족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도 자족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이 자족의 삶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기 만족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의 삶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처하게 하셨던 삶, 그게 가난한 삶이든 부유한 삶이든 어려운 삶이든 또는 편안한 삶이든 어떤 삶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거기 있으라 하면,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고난까지도 내가 기쁘게 여기는 것, 주님이 중심이 돼서 주님이 주신 것의 모든 것에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는, 이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더럽힘의 원천으로서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게 아니고 내 만족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자족과 다른 의미죠. 내가 만족하는 삶,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더럽힘의 원천은요, 내 만족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부어라 마셔라 막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느냐, 좋아하시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 만족,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 자기 만족을 순동질하는 게 뭐예요? 쾌락입니다. 쾌락, 향락. 내 육체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끊임없이 자기 만족으로 몰아가는 거죠. 모든 영적인 더럽힘은요, 자기가 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인 삶,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까? 영적인 타락은요, 결국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본의적인 삶, 여기에서 영적인 타락이 있고 거기에서 영적인 더럽힘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만족과 자기 본의를 내려놓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우리는 이것을 최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하나 찾아보고 우리가 일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의 말씀, 야고보서 1장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0조,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0조,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인내력을 우리가 한껏 발휘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예배와 순종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한 것, 여기에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선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순종 그리고 때로는 유혹과 어떤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한 모든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한 것들,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가능하게 한 모든 것들, 은사를 비롯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한 모든 것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최선의 삶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그냥 한쪽에서 가만히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성령은 내 안에 있는데 성령과 전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관계도 없는 그 성령의 그 무한한 그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셨는데, 그 성령의 가능성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그 성령의 그 가능성에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족과 자기 만족과 자기 본의의 삶에 그친다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의 최선, 적어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다가 주님 곁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최선은 우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